주옥과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듣게 하시죠. 그런데 지혜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 때문에 얼마나 아픈데, 유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정말 잘 사용된다고 하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행복할 텐데, 이 유산 때문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 간 비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유산 문제, 상속 문제인데, 친족 살인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산 때문인데, 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모르겠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유산이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다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2024년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까? 또 바로 이어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 앞에는 어떤 맥락으로 분명히 이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는데, 유익하다,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재정적인 그런 유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의 보호를 받으며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왜 돈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또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왜 돈하고 자꾸 지혜를 연결시키려고 하시나? 우리 생각에 참 지혜는 돈하고는 상관없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고, 돈은 돈인데 왜 돈이 그늘이라고, 돈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을 10,000원짜리를 쫙 50,000원짜리를 붙여가지고 우산 만들어갖고 딱 쓰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돈 그늘 아래 있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지혜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시나? 성경에 지혜와 돈, 부귀는 아주 절친입니다. 친한 친구죠. 잠언 3장, 솔로몬이 편집했잖아요.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고. 정말 지혜 엄청나죠? 지혜만이 장수가 있고 지혜만이 부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아름답다. 지혜하고 부귀를 따로 떼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지혜는 사람을 돈방석 위에 앉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하면서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귀하지만 부하지 못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에게, 손이라고 하는 말은 주려고 있는 겁니다. 손을 통해서 주려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장수하게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성경에 지혜와 부귀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14장 24절,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지혜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그것을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돈을 멀리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장수와 재물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돈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앞에 지혜로운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돈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성취를 다룰 수 있는 지혜야말로 사람을 보호하는 진정한 방패요 그늘이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자기에게 명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사람이 모이고 조금만 돈이 들어오면, 조금만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밀어내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열왕기상 3장에 큰 아버지의 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소송을 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12절 13절입니다.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10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나에게 구했다,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복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뭐 하게 해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소서. 딱 한 줄 기도해서 한 줄 간단하게 다 기억하기 쉽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네 번째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늘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아멘,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 주시겠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재물은 멀리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부귀는 친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죠. 유산 상속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수고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중요한 거지. 지혜를 지금 막 자랑하면서 너희 미련한 자들아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이 땅에 그 돈 많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되면 형제들끼리 싸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남매인데 유산이 어느 정도 돼야 막 치고받고 머리 빡 빠지고 막 싸울까? 얼마 정도? 한 5천 원? 한 10억 정도 받으시면 막 형제들끼리, 사형제끼리 막 2억 5천 나눠, 누가 형한테 다 주고 뭐 나머지 30% 가지고 이렇게 형이 7억 갖고 나머지 동생들은 1억 갖고,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 정도는 그럼 괜찮다. 10억 정도야
한 100억 정도면 100억 정도면 어떻게 할래요? 싸울래요. 예. 싸울래요. 싸우겠다. 100억 정도면 싸우겠다. 10억 정도는 그냥 형 다 가져도 된다. 그런 마음인 건데 100억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 정도 되면.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어요. 유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사회인데 봤더니 제목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불효자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 이거 인터넷에 유산 이야기 꺼내면서 불효자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라. 유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유산과 관련해서 형제들에게 유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그냥 유산 얼마씩 나눌 거냐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가벼운 이야기로 요즘 유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한데 뭐 이런 쪽으로 가볍게 시작해라. 두 번째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해라. 받을 사람이 줄 서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을 사람이 뭐 3대 2대 1로 받는다느니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줄 사람 생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만약 너희가 100억을 자손들에게 남겨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앞에 가지고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나눌 건지 이야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라. 세 번째, 대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이 유산이 목적이냐,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목적이냐, 이렇게 말해라. 혹시라도 부모님 중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아니면 급한 상황으로 실려가가지고 기억을 놓게 되면 상황이 막 어지러워지니까 그때 당황하고 막 그럴 거니까 미리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산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라. 네 번째,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라. 뭐 이율이 어떻고 뭐 현금으로 줄 건지 부동산으로 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세하게 꼬치꼬치 말하지 마라. 대충. 마지막,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그냥 오늘 딱 만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유산 각서까지 딱 써가지고 공증 받아가지고 금고에다 딱 넣어놓은 거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라. 만날 때마다. 참 지혜롭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유산 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안 받겠느니 뭐 받겠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게다가 좋은 거 남겨주시면 좋은데 빚을 남겨줘가지고 형제들끼리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되나. 100억 빚졌는데 아버지가 뭐 10억 빚졌는데 이걸 셋이서 요즘은 둘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5억씩 나누자니 얼마나 그 빚을 감당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데 세상은 유산의 문제에서 전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왜 아름다우냐? 지혜가 왜 유산처럼 아름다우냐? 왜 유산처럼 아름다우냐? 다른 것 아름다운 거 많은데 지혜는 햇빛과 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바람과 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향기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많잖아요. 꽃처럼 아름답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하필이면 유산과 같이 지금 세대의 유산은 아름답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하면서 그 뒷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지혜가 유산처럼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번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공동 번역에 지혜가 주는 유익은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다.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멘. 참 좋죠. 우리 지금 개정판은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이긴 한데 11절이 한 문장이긴 한데 위아래로 나눠지는 그런 분리하는 느낌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참 잘 번역했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은 삶이 윤택해지는 거고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앞에는 뭐 똑같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다, 윤택하게 해진다 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본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으로 해를 바라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그것으로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 지혜로 뭘 바라보는 자가요? 해를 바라보는 자가 유익하다. 지혜로 해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 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장수의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신약으로 쫙 넘어오면 해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빛이신 주님. 해를 바라보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해를 직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그거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라는 말을 변명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눈부신 하나님을 딱 독수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복이다. 바로 그런 의미까지 담겨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에 재산이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지혜가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이런 정도도 아주 아름다운 해석이지만 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 설명도 아주 아름다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 지혜의 그늘, 지혜가 해를 바라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유익이 된다. 이걸 또 세번역으로 한번 또 번역해 보니까 더 쉬워져요.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렇지만 그 뒤가 이제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뭐냐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요 12절 전체를 쭉 번역해서 보자면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에 관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뭘 살려준다고요? 지혜 있는 자를 살려준다고.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지혜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식이 사람을 파멸에 이끌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과 지식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고 지식은 선천적인 거다, 하늘이 준 거다. 다 다르게 생각해요. 지혜와 지식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세상은 온통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지식의 폭주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이 하루 지나고 나면 국립도서관에 있을 만큼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지식이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나면 나라의 지식이 쌓이는 거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의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지상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다 넣어놓고 꺼내볼 수 없으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모아가지고 구름 위에다 놓고, 그래서 클라우드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각자 알아서 써라.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옛날 우리 지식은 요 플로피 디스크, 얇은 장에 원고지 500장, 원고지 1000장 들어가는 게 다였는데 요즘은 요만한 조그만 USB 칩에 원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립도서관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식의 폭주 시대. 지식에 그냥 너무나 많은 지식.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로워졌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위험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위험한 지식.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시대, 지혜 없는 지식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인데 참된 것이 아니면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나요? 지혜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중에 참 지식은 뭐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뭐냐?
지혜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건 단순하게 그냥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지식이 많아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 참 성경은 이걸 나누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안 나누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뭐와 무엇이 풍성하다. 어때요? 지혜와 지식이 나눠 있지 않죠? 지식은 앞 뒤에 나와 있고 지혜는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지혜는 크고 지식은 종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다 칭찬받게 될 거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잘할까? 탈무드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 온 세상 가운데 사람의 숫자는 0.2%도 안 되는데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자리, 지혜로운 자리에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10%가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백성, 지식 있는 백성이고 큰 나라다. 나라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다. 경제력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다. 정보력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큰 나라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괜히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요란합니다. 뭐라고요?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 그에게 앞에 붙여졌던 수식어가 얼마나 요란하게 시끌벅적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 전 세계 노동자의 지도자이며 스승이시다. 인민의 어버이다. 소련 인민의 지혜와 지식의 수령이시다. 여기 스탈린이 어떻다고요? 소련 인민의 지혜와 지식의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며 전 과학 분야를 종합하는 지휘자이며 레닌 혁명 이론의 헌신적인 계승자다.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그것을 고스란히 복사해가지고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 앞에다가 이것을 붙여가지고 김일성 원수님은 이 세상의 태양이시다. 지혜와 지식의 총아이시다. 그렇게 요란했다는 거예요. 두루미를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두루미가. 독수리들이 제일 두루미를 좋아하는데 이 초보 두루미들은 그 높은 산을 넘을 때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산을 넘어야 되니까. 산을 넘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초보 두루미들은 시끄러워요. 산을 넘을 때마다 뭐 산이 저렇게 크니 왜 굳이 여기를 넘어야 되느니 뭐 돌아가면 어떠느니 벨 소리를 하느라고 시끌시끌 요란소란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끌시끌거리는 소리는 영락없이 좋은 먹잇감이 온다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거죠. 독수리한테 초보 두루미들이 따뜻따뜻 떠드는 그 소리는 먹잇감이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들은 요란스러운 두루미를 공격해서 어김없이 낚아채서 먹이로 삼습니다. 반면에 나이 많은 노련한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자갈을 입에다 물고 날기 때문에, 돌멩이를 입에다 물고 날아가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서 그래서 다 산다는 거예요. 참 자연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그것도 지식도 우리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를 향한 지식, 지혜를 바라보는 지식.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살려주는 지혜입니다.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와 같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지혜를 유산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선물로 주신다니까, 지혜를.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래서 유산은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오늘 이 주의 전에 올라왔을 때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여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바로 여기 생명나무는 그 나무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영생하게 하는 나무, 참된 평안의 원천인 그 나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생명을 얻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관계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의 깊은 만족과 기쁨이 충만함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어리석음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그 길에 잠깐 발을 이렇게 댔다가는 얼른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만드시는,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온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지난 월정기도 때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 오시면서 저한테 방긋 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화분에 식물들이 얼마나 방긋방긋 막 싱그러운지요. 지금 폭염 때문에 온 나라의 식물들이 쭉 처져 있고 말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식물들은 저렇게 싱싱하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맞습니다. 주의 전에 신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키우려고 하루에 3번씩 물 줬는데, 하루에 3번 물 줍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주고, 오후 뜨거울 때 주고, 퇴근하기 전에 주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고 싱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싱그러운 것입니다. 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 성경에서 지혜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완전한 지혜이고, 특별하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잠언 2장 7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 한번 잠언 2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늘로 말미암는다. 야고보서 3장 17절. 무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지혜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아멘. 아멘. 세속적인 지혜도 죽을 사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지혜도. 두루마리, 노련한 두루미들이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높은 산을 날므로 말미암아 거의 희생당하지 않는 것, 그게 삶의 지혜죠. 초보는 조그만 것만 나가도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말 저 말 많은데, 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관록이 붙어서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날아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생명을 잃으니까 많이 봐와서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지만 그 지혜도 생명을 구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산처럼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 지혜의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유산은 달라고 하면은 맞지만, 예. 그렇죠. 유산은 달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불효자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세상에서는 두려워서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삐지지 아니하시는, 화내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유산처럼 하나님의 유산인데 그 놀라운 것, 지혜 중에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원리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시작이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지혜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다 지혜롭습니다. 인간만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미조차도 지혜로운데, 개미도 지혜로운데 인간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시기를 분별하는 것, 사리를 분별하는 것. 기다림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마귀는 조급합니다. 마귀는 조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갑니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에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썩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락을 주셨으니 화내지 마십시다. 화내지 마십시다. 분내지 마십시오. 불쾌지수에 감정이 져서 막 떠드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혜로 행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